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들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저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여겼으리까 나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시고 하나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방인들이죠. 로마가 군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100명의 대표가 되는 올라가면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은 이 로마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44절 이하에 있는데 거기는 백부장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왜 여기서 종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해설서를 가보니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사랑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은 그냥 종이야. 노예야. 그 당시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 당시 노예는 노예일 뿐이지 아들이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특별히 군인들은 죄송합니다. 군인들은 좀 군인들의 3대 그 특징이 뭐냐면 단순 무식 과격이다. 군인들은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하라면 전진해야지 머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전진해야 상황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려면은 무식해야 단순해지니까.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과격해야 된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을 아들처럼 사랑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병이 중풍병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제 자기 그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의 치료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민.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개가 즐기는데 장로들이 아무리 이방인이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장로가, 그것도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장로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장로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종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백부장의 장로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 이거 인정을 받았어. 백부장의 인격이. 백부장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인격이 다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100명의 군인들 가운데서 한 명의 백부장을 뽑을 때 인격이 탁월한 사람들 이렇게 뽑았어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인격이 갖춰진 사람. 그래서 고넬료도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베드로를 오셔다가 말씀 듣게 하고 문치만이 구원받게 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인격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으로만 불로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야. 믿음이 좋아. 그릇도 좋아야 돼. 그릇도 깨끗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믿음이 담겨지는 것이야. 단순히 영적인 것만 강하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더라. 인격이 있어야 된다. 종을 사랑하죠.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듣고 갈 만큼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가난한 여인이 내 딸 기왕과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개처럼 여기잖아. 그런데 그 장로가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저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 오셔서 고쳐주신 법도 압니다. 그 사람 자기 갖췄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여러분 집에 국가에 사람이 피지배국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민족을 사랑했어. 더군다나 뭐 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 장로들에게까지 유대인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 돈으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자기 돈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동을 받은 거야. 단순히 저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장로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기꺼이 나서줄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인격이 아주 탁월하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줘서는 안 된다. 인격까지 탁월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 믿음은 내 이기적인 믿음은 남들 고려를 안 해. 믿음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바람을 갖고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믿음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욕을 얻어먹잖아요. 손가락질을 맞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러한 유대인의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 율법에 전통하고 유대인의 장로님 이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진짜 인정을 받을 정도면 대단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잖아요. 함께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6절에 보니까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뭐처럼 먹인다? 개처럼 먹인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도인이 볼 때는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자기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같이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또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도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자기 영적 주제를 알았어.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을 무시하죠. 유대인을 압박하죠. 유대인을 억눌러서 많은 돈을 갈취하죠. 그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군인들은 저기 농복에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그러한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것이 그들의 대본의 모습인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자기 영적 주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와 같은 이방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장군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이처럼 겸비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자기 주제를 알고 겸비하죠. 인격적으로 종을 사랑하지. 아들처럼 그것도 사랑해. 종을 부리는 종을 노예. 더군다나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정말 이런 사람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7장 말들 예수님조차도 감탄을 해요. 이 사람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7절에서 그러니 예수님 전투를 보내어서 예수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오셔서 안수 안 해도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든 대부분의 사람 모셔다가 안수기도 막 금자리 원하는데 거기서 말씀만 해도 내 조금 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조차도 감동을 받아 감탄을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이다. 이런 믿음 가져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도대체. 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정도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백부장은 사람을 감동 주고 넘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는 모임 안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 근데 그리스도 향기인데 때로는 우리가 악취를 풍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백합과 같이 향기로 풍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로 주님의 좋은 향기를 풍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받았으면서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81년도에 군대를 가서 89년도에 제대했으니까 87년도 8년도 얘기니까 88년도 되었겠지. 88년도니까 지금도 몇 년 전 얘기냐면 88년 37년 전 얘기, 37년 전 군대 얘기. 그때 저하고 같이 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대는데 이름을 모르겠고, 근데 뭐 평생 선임만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35년 전에 그 잠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성기서 얼굴이 떠올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어떠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선임했어. 37년 하사관이었는데, 저는 무슨 그가 같은 부대 복무중대에 있었다는 것만 알지 전혀 어떤 일이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37년 전에 잠깐 같이 한 데에서 한동안 있었던 그 사람이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는가? 왜냐면 37년 전에 제 얼굴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풋풋한 20대, 지금은 올드한 60대. 전화해가지고 제가 말해.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찾고 싶어서 이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있어서 교회 이름을 찾아가지고, 교회 이름도 제 번호 없잖아요. 교회 이름이 번호가 있으니까 제 핸드폰 연결되니,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렇게 저를 찾았는데, 왜 찾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부대 생활 그냥 그 당시 부대는 하여간 엄청 많이 막히고 많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 당당한 군대지만 그때는 좀 군대가 좀 빡셌으니까, 물론 그전보다 더 빡셌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군대 생활하면서 이 하사관들은 병들이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일반 병사들은 하사관들 인정을 안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하사 교육받고 이제 하사 갈매기 하나 달고 왔거든요. 병들은 병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많이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군종병이었는데 그 군종병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인격 대어는 건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37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뭐하는가, 이 사람 뭐하는가 찾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사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보십니다고. 그래서 어디 살고 계시냐고 했더니 경기도 인천이다, 일산이다 살고. 중산에 있다가 퇴직하고 오랫동안 개인 택시에다가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할 때 따뜻하게, 군중병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하게 조금 몇 말 해주면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렇게 막 찾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그 교회를 다니시는가 했더니 안수일 사람이지, 안수일 사람. 그러니까 또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냥 힘든 상황에서,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냥 따뜻하게 죽음해 것이 그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그가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서 왔다 가고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마음에 남더래. 한 분은 한 대대장님, 자기가 힘들 때 대대장님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그분도 찾아봤더니 그분도 편하고, 그리고 장모님이 되셨다. 그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어떻게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37년 전에 있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조금 따뜻하게 그냥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도 되지만 또 제가 군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오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오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대대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적군들이 가상의 적들이 와서 은밀하게 와서 이제 집중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제가 대대장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연대 본부나 대대 다른 데서 와서 그걸 점검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계 근무 쓰고 있는데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이 오니까 저는 저 사람 점검하러 다니까 내투야지 어떻게 해요? 멈춰! 안고!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게 채점관이야, 검사관이야. 그러니까 나 그냥 패스시켜야 되죠. 그랬더니 잠시 그 사람이 대대장에서 가서 폭탄을 터뜨려버렸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이런 믿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합니까? 설마 저 사람이 폭탄 터뜨린다 검사관이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대대장이 죽어버린 거 되어버린 거 이제 그러니까 작전관이 화가 이빨 나가지고 그냥 저 때문에 그냥 이 대대 훈련이 대대장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니 그냥 막 저는 이제 그냥 어디 주먹이라도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나는 이제 나중에 그냥 막 대대장처럼 얼마나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냥 왜냐 작전관이 왜냐하면 그 모든 작전을 작전관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군종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나 실수하니까 이 파급 효과가 너무나 아프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잘못하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잘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향기인데 때로는 악취를 내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때로는 백합과 같은 그냥 향긋한 향기에 풍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백부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격의 향기. 여러분, 이러한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나타나면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치유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좋은 일이 다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하고 나서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전 여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왜 마냐? 로고스냐. 로고스는 뭐냐면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경책으로 활자로 쓰여졌잖아요. 쓰여진 말씀이 전체가 창세기 1절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지금 로고스를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로고스 말씀 가운데 다 와닿는 말씀이 있어. 와닿는 말씀. 그것이 내 말이에요.
이 레마.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지난 번에 개포 임마누엘 가서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며칠 전에 모르번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포 집회에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호산단교 집회가 언제 있습니까? 물어봐요. 서울에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호산단교 집회를 가고 싶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김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막 전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서 1한 숫자, 2한 숫자, 3한 숫자, 4한 숫자, 5한 숫자, 7한 숫자, 8한 숫자, 숫자를 막 설명하는데 그 숫자를 설명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막 꽂히더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더니 꿈은 분명히 꾸었는데 무슨 의미냐 했는데 숫자의 비밀을 딱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게 핵심이었나 봐요. 안 풀어지는 게 숫자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숫자 비밀이 막 풀어지면서 그 꿈의 해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그 집회를 가면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할 게 있을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가고 싶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어떤 성도 말씀하는데 집회인과 이 집회 말씀을 전할 때 헌금 봉투가 2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앞장에 딱 그 있는 말씀 전하면서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헌금을 올려놨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자기의 문제 그거 깨닫지 못한 것 어려움 해당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레마에 대한 이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른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라서 물이 아주 차갑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왜? 물이 너무나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그냥 가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물이 차갑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면은 아래로 가면 물이 더 차가우니까 물 가에만 고기들이 살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물 깊은 곳은 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밀도 있어도 날이 밝아서 밝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고기 잡으면 그물 내리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도저히 안 맞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성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누가 모자원에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잠을 것이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도 안 맞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팍 하고 감동이 된 거야. 이게 감동이 된 거. 감동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논리적으로 따져도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면 그걸 해면은 어떻게 된다? 역사가 나타난다. 왜? 하나님께서 논리만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계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잖아.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때로는 자연계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 역사가 전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투할 때 마귀 1년 해가 지려고 하니까 멈춰라. 초자연적으로 멈춰서 그래서 해가 떠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초자연적 역사하는데 그 초자연 역사할 때는 어땠는데 내 마음에 뇌만 확 들어오면 하나님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논리가 안 맞아도 내가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되어지는 마찬가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계의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천사는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테트가 대답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그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초자연 밖에 계신 천국에 밖에 계시니까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라 네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미 자연적으로는 생리가 끊겼다 안 끊겼다? 끊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안 돼. 자연적인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임신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필요하면 늘 있는 건 아니야. 필요하면 이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 능치 마심이 없다. 무슨 말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뭐야 이게? 왜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와닿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왜 말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능력의 말씀이야. 능력.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을 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커가려면 어떻게 된다? 뇌가 팍팍 와닿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죠. 와야 돼.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들으면 내가 믿음이 막 커져. 그러면 강대가 믿음은 뇌말을 막 파는데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돼. 믿고 기도하면 돼 그냥.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뇌마가 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마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이 뇌마 말씀 자꾸 들어야 돼. 뇌마 말씀. 안 되는 걸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이 말씀, 레마 말씀을 자꾸 내가 갖고 있어요. 레마 말씀을 자꾸 많이 받으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말은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레마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막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되어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마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만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우리가 있는 건 지식이라고 안 했는데 놀랍게도 주여 말씀만 나오셔서 그러면 종이 낫겠다. 이 말씀이 로고스네. 로고스 말씀이 뭔 능력이 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한 능력이 있다.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기까지 생각은 레마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로고스 말씀도 능력이 있네. 따라합시다. 로고스 말씀도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꼭 레마 말씀을 안 받아도 그냥 말씀을 제가 되는 말씀 자체만 들어도 여러분이 어디 아픈 데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다 와. 그래서 치유가 돼. 이게 레마가 말씀을 받아야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제가 여러 말씀을 듣는데 와닿는 거 없어. 레마로. 그래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이 꼭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와닿지 않았어도 그 로고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서 말씀 뭔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봤더니 여기서 말씀을 3번 얘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 로고스 말씀으로 가면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 로고스 말씀으로 가면 돼. 로고 말씀을 내가 읽으면 돼. 읽는 가운데 레마가 없어. 레마가 안 와도 괜찮아. 내가 로고스 말씀 한 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4장 읽고 5장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금 누구 말씀을 듣는 거야?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내가 레마 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왜? 이 말씀 로고스 말씀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로고스 말씀 자체가 능력이야. 왜? 로고스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레마가 없어도 듣기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알지 못하게 능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 임하셨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에 내려오셨어.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로고스야. 로고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레마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레마 받으면 도둑질지만은 안 받아도 상관없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 많이 들어도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꼭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문제가 없으면 레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들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해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어. 평신도 일반 성도 윗단계가 제자잖아요. 평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제자 그 다음에 제자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게 제자잖아.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이 말씀이 흥황해졌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야. 레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서 제자가 양성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만 설교를 해도 문제가 없다. 꼭 예화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 안에 말씀이 흠하게 채워지면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흠하여 세례를 얻으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대.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요. 로고스도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 그래서 흠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로고스 말씀이 흠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다라는 말이 이스키오. 이게 뭐냐?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외마가 없어도 주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된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자꾸 들어와야 돼. 매일 들어오면 매일 강하고 있고, 매일 능력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매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관계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요.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모든 말씀,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든든히 세운다. 로고스 말씀이 성경의 지식이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든든히 세워진다. 레마가 없어도 괜찮아.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든든히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 도베오예요. 오이코 도베오라는 것은 건물을 짓다 세우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 무너지고 다시 세운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내 집에 내 신앙에 집을 세워.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이 로고스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다시 세워줘.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오이코 도베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어디냐면 또 고린도서 14장 4절이 오이코 도베오라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집을 세우는 것, 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 뭐다? 아까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4절을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다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오이코 도베오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신앙의 집이 세워져.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집을 세워. 영적인 집을 견고하게.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예언을 자꾸 하면은 그것을 그 예언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취할 때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의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 것은 방언 기도.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읽고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 더 깊이 뿌리가 내리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그래서 큐티를 하는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에. 큐티를 안 하면 껍데기로 성경 말씀 껍데기로. 여러분이 큐티함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으니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성경 두 구절만 보고 마치.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로고스요. 외마가 아니라 말씀. 로고스야. 로고스. 내가 로고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들어야 돼.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하면 날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거룩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말씀을 자꾸 날마다 말씀께도 나가야만 된다.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노를 저을 때 한쪽에만 저으면 빙빙빙빙 돌기만 해. 한쪽으로만 돌면 돌기만 해. 반대쪽 돌리면 또 돌기만 해. 양쪽으로 저어야지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노를 저으면 전진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빙빙 돌려. 기도 없는 말씀으로만 성경 읽어. 그리고 지식은 늘어나서 아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빙빙 돌려. 신앙이 전진하려면 기도와 말씀은 두 가지 노를 가지고 저어야지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도 능력이 있다. 따라합니다. 로고스 말씀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세요.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베아르냐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네, 로고스를 받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자꾸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보다도 다른 얘기보다도 세상 얘기보다도 또한 예화보다도 말씀 원액을 자꾸 먹으세요. 원액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그 말씀에 그 원액이 여러분 10%짜리 이 원액이 10% 들어있는 거하고 100% 들어있는 거 약효가 같을 수가 있어요. 홍삼을 먹을 때 어떤 것은 10%만 넣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기는 좋아 달달하니. 근데 원액은 10%야. 어떤 것은 좀 써. 근데 이것은 100%야. 어느 게 오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 말씀에 로고스 원액을 자꾸 먹으세요. 읽어서 먹으세요. 묵상해서 먹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견과 집이 세워지고 여러분 숙사는 강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대. 옛날에 운동이 있다고 했잖아. 이 말씀이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레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때도 분명히 봤을 텐데 제가 착각했나 봐.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대. 활력이 있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안에서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칼로 잘라내. 이거 육적인 것이다. 이거 육적인 생각이다. 이거 혼적인 거야. 이것은 영적인 거 아니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어요. 왜? 로고스 말씀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마를 들으면 좋겠지만 외마 없어도 로고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로고스 말씀 읽으러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오. 읽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오.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적 집을 세워줘요. 난 힘있게 늘려있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들기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로고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통독 열심히 하세요. 그 말씀이 통독할 때 여러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있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되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힘쓰고 기도에 있어서
견과 믿음으로 선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